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 얻은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존립의 이유예요. 그냥 우리의 그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많은 교회 중 우리는 축복 감리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교인인 우리는 은혜 받은 일에 최선을 또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세례 교육을 해도 나오고요, 집사 교육을 해도 나오고요, 권사 교육을 해도 나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나 각종 공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요? 그가 들어오심으로 은혜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분 나쁘기 위해서 오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힘쓰고 있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막 정신없이 있다가 세상의 시스템들이 잠시 멈추는 순간 나도 멈춰야 되겠다는 그 패턴에 속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그가 들어오니 우리는 은혜 받기를 힘쓰고 또 은혜 받으니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약속의 장소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장차 너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니?
참 요즘 약속 믿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말은 뻔질르게 하면서 그 약속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날 일만을 보니까 또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일이 결과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오늘 본문은 오후 늦게인데 그 전에 오전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그 얘기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한 주일의 첫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유는 유대인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장이 죽었잖아요. 내가 따르고 다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이제 힘이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능력자, 그리고 군중이 많이 따라났던 그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바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반대편 진영에서 우리를 공격할까 안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유대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내가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그냥 모든 것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시며 기뻐했어요. 여기에 못자국을, 여기에 창자국을, 그 증거가 보이니 분명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맞구나. 오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기뻐했던 그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둬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라.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죠. 그래, 내가 어디든지 갈 것 같아.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얘기 같이.
무슨 얘기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즘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주기도문 찾아보실래요? 앞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장에 나와 있어요. 옛날 구버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참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저만 보면 친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그렇게 그냥, 나이가 저랑 나이가 차이가 많고 이제 오래 친하게 지냈지만 그렇게 듣기 싫은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냥 친한 척을 하는데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듣기 싫은데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욕 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더 이상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죄 짓는 것도 싫고,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뭔가 문제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래,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면 되지. 내가 서로 전화해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육두문자가 날라오는 것을 막아주면 되지. 그래서 그래, 연락을 좀 뜸하게 됐어요. 미운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는 걸 막기를 위한 마음이었죠. 오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가 내게 오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들으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고운 말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줘야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 정도 거리였나? 그래서 네가 나를 놀렸어? 옆에 있는 좋은 짱돌이 있더라고요. 한번 훅 던졌더니 여기가 피가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났네요. 이놈의 새끼 사람 잡으려고 그런다고. 사람의 습성이에요. 어릴 적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에게 뭔가 해갈되면 어떻게 반대로 가서 갚으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습성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 때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네가 할 수 없지. 누가요? 성령을 받으라. 그가 내게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참 저와 예수님과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웃을 수 없는, 기쁨이 없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을 유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모를까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서서히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서서히냐? 그게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맞나? 한번 무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저번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약간 조금 퀘스천을 하면서 그런가 하고 있는데 똑같이 세 번째 일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을 놓친 거예요? 2번을 놓치고 마지막 세 번째 들은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보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봐 이놈들아, 내가 왔지 않냐. 어떻게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우리 아이들 동화 읽어주면서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손 보여주고 다 해서 나중에 너무나도 잘하는 동화 얘기죠. 그렇듯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턱턱턱턱턱 두드리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봐봐 어때? 하얀색 손 아니야? 너 엄마랑 똑같지 않?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것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뭔가 이렇게 확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린 소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만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 그것은 어떤 사인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귐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서로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나가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얘기하니까 네가 어렵구나. 알고 계셨지만 그래 네가 용기를 내서 내게 어렵다고 말했구나. 그래 너의 걸음을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가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그 소통을 통해서 그가 주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으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되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가 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담스럽지만 내 안에 누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밖에서 성령이 두들기면서 너는 이러니까 합당하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냥 막 요동치는 거예요. 축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함께하고 연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너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그 걸음걸음 위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제자들의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예수님은 이 성령, 자신의 영,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를. 그 안에서 성령이 가득가득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서 내가 내어주는 그 성령의 자리가 더 충만해서 온 육신을 휘감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명령을 통해 순종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보호하심에 살아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길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고백합시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요한 1장 7절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삶에 흐르는 그 어려움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두렵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사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사 내 삶에, 내 집에, 내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먼저 가서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니, 성령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믿으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선포 못하는 거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자녀를 그냥 내비둬요? 아니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저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엄마! 이러면 뭐예요? 내 아들 소리는, 내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지 않아요. 울음소리도 내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닫아놓고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열어주면 잘 내려가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심을 통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임할 때, 그가 내 안에 들어와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평안을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츠려 있는 곳에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문을 닫고 움츠려 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못 낸 거예요?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죠. 참 도마의 말을 보면 저의 말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이 나에게 이렇게 경험을 안 시켜주면 저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을 선포하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하고 있던 도마, 아니 더 확실한 믿음을 찾고 있었던 도마, 오늘 그 도마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닫혔던 의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놓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 귀를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에 잘 질문을 하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나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는 눈이 열려서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닫혀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이 짧은 글을 쓰며 우리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무엇일까? 내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자녀로 살아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눔은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마음이 열릴 때 삶의 문제들도 하나 둘씩 해결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니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삶의 어려움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들어오니 자유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며 고민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사 이들의 삶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또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